어떤 한 외국인은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안전한 곳을 찾아서 세계 여러 곳을 여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결국 정착하게 된 곳이 어딘가 하면 인도네시아 발리섬이었습니다. 그는 발리섬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마 여기보다 더 아름다운 곳은 없을 것이다. 또 여기보다 더 안전한 곳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아예 발리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리에 정착을 해서 그 아름다운 곳에서, 그 평화로운 곳에서 그 사람은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좀 살다 보니까 발리가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좀 가까운 곳에 화산이 있는데 그 화산이 폭발을 하니까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지고 화산재가 퍼져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오지 않으니까 관광객들이 그 발리를 빠져나가려고 배 선착장으로 막 몰려드는데 그곳은 천국이 아니라 완전히 생지옥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발리에는 사람들이 버리고 간 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유기견들이 전부 사나운 들개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리 당국은 그 사냥꾼들을 동원해 가지고 10만 마리를 죽였습니다. 근데 30만 마리가 아직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발리는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몇십 명이 죽은 곳이 발리입니다. 우리나라 어떤 효자는 부모님 칠순을 잘 해드리려고 부모님을 런던에 여행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테러범이 차를 가지고 그냥 그 다리에 인도 쪽으로 그냥 들어오는 바람에 그 부모님은 현장에서 차에 치여서 두 분 다 압사를 하셨습니다. 효도 관광이 아니라 불효 관광이 된 것입니다. 런던은 참 안전한 곳인 줄 알았는데 런던은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설마 도나우 강은 조용한 도나우 강 아닙니까? 노래도 조용한 도나우 강. 그래서 도나우 강으로 관광을 갔습니다. 근데 그 탄 배가 다른 배와 충돌하는 바람에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 타고 있던 많은 한국 사람들 수십 명이 그 조용한 도나우강, 비 내리는 도나우강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오케스트라를 보러 갔는데 그 오케스트라가 헝가리 오케스트라였습니다. 그분들은 한국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다 일어서서 첫 곡을 한국어로 달떠거든 날 불러주고 그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해 뜨기 전에 월출살에 달 뜨기 전에 날 불러주고. 아무리 불러도 죽은 사람들은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한 곳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한 곳에서 살까 전부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쟁도 없고 핵무기도 없고 지진도 없고
쓰나미도 없는 그런 곳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 곳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서 내일이면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가서 툭툭 건드리면서 옷 입고 일어나거라 그러면서 그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꿈꾸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현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교회로 가서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에덴 동산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일을 하지 않아도 과일을 딸 수 있고 동물들과 놀 수 있고 물도 마실 수 있고 숙제도 없고 깡패도 없고 일진도 없고 참 좋은 곳인데 에덴 동산이 어디 없을까? 있을지도 모르죠. 네, 지금 에덴 동산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거기도 많이 변해서 뱀들은 다 독사로 변하고 거기 사자들은 옛날 사자가 아닙니다. 막 사람들 잡아먹는 사자입니다. 거기 있는 풀들은 옛날 풀이 아닙니다. 옛날 풀은 막 뜯어먹으면 되지만 지금은 다 독풀이기 때문에 먹으면 큰일이 나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제 친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 친구는 혈액암에 걸려서 치료를 받는 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감기 몸살 정도인 줄 알았는데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혈액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혈액암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딱 2명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 중에서 크리스찬에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피를 다시 이식을 받고 한 달 동안 무균실에 있었는데 몸에 저항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무균실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 볼 때도 무균실에서 만납니다. 무균실에서 만나서 뭐 손짓을 하든지 뭐 이러면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 나아가지고 무균실에서 나와서 이제 지금 사람들 만나고 있습니다. 무균실은 약간의 안식이었습니다. 그를 지켜줄 수 있는 약간의 안식이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살벌한 감옥에 천사가 나타난 그 살벌한 감옥이 안식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살려주고 성도들과 만나게 하는 안식이 감옥 속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에 첫째는 안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안식일이라고 하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노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은 좀 덜하지만 서울 근교에 있는 교회는 일부 예배 교인들이 많이 와요. 왜냐하면 골프 치러 가기 위해서. 완전히 예배를 빼먹으면 양심에 털이 날까 봐 얼른 일부 예배 드리고 빨리 이제 이 골프 이 채를 가지고 이거 치러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이제 일부 예배를 보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서 장사 가시는 분, 어쩔 수 없어서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일부 예배를 보시는 분, 참 어려운 분들이 일부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부 찬양대, 호산대 찬양대를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찬양으로 은혜를 받도록. 근데 다른 곳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예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부 예배를 드려야 골프를 치러 갈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부 예배 드리고 골프를 치러 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안식이라는 개념은 우리 한국 사람들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안식은 이거는 성경에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지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안식이란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평화, 평화, 그리고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런 것만 알지 안식이란 개념 자체가 없어요. 안식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완전한 창조가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고장난 곳이 없었습니다. 하늘이 뚫어진다든지 아니면 지구가 도는데 막 삐끗삐끗 소리를 낸다든지 아니면 뭐 태양이 막 불이 붙었다가 꺼졌다가 붙었다 꺼졌다 하든지 이런 게 없이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짐승들 중에서 미친 짐승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안식입니다. 안식.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안식은 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사나워졌고 그리고 짐승들도 사나워졌고 인간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땅을 파야만 하고 그리고 병은 터지고 이건 안식이 아닙니다. 안식이 아니에요. 안식은 완전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식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 그냥 살아있는 동안 죽도록 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일 동안만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또 6번째 날에는 갑절에 그 양식을 내려주심으로 안식이란 것을 처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안식일이라고 하면 뭐 장사 안 하고 일 안 하고 그냥 예배는 꼭 참석하고 그러는 것을 안식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식일이라 하는 것은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와 상관이 없습니다. 안식은 무엇입니까? 안식은 완전한 상태에 있는 것을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지진이 일어났거나 전쟁이 터졌거나 불이 붙으면 사람들은 쉴 수 없습니다. 사람은 피해야 되고 다친 사람은 구조해야 하고 부서진 곳은 고쳐야 합니다. 그건 안식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안식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막 배가 아파서 막 죽으려고 하는데 조용하게 눕혀놓고 예배드리도록 하는 것은 안식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업고 병원에 가가지고 배 째가지고 수술하고 깁고 진통제 맞고 자는 거 그게 안식이죠. 안식은 가만히 있는 게 안식이 아닙니다.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안식이 아닙니다. 안식은 병을 고치는 것이고 어떤 사고 난 것을 수습하는 것이고 완전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안식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은 안식의 한 부분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완전한 안식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은 돈 버는 날도 아닙니다. 안식은 무엇인가 하는 날입니다. 무엇을 하는 날일까요? 완전한 자기장진, 완전한 교회,
완전한 상태를 되찾는 것이 안식인 것입니다. 병든 사람은 병을 고치고, 죄 짓는 사람은 죄를 몰아내고, 다친 사람은 고치고, 부서진 것은 고치고, 깨어진 것은 고치고, 사람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상태가 안식인 것입니다. 다시는 위험하지 않고, 다시는 적의 공격을 받지 아니며, 다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시당하지 아니하며, 업신여김을 당하지 아니하며, 공격당하지 아니하며, 너무나도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안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식일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생각은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안식에 대한 개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제자들이 밀이삭을 먹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나 제자들은 굶어가면서 복음을 전할 때가 많았고 배가 고플 때가 많았습니다. 어떤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배가 너무 고프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손으로 밀이삭을 꺾어가지고 손으로 비벼서 그냥 생밀을 그냥 씹어 먹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율법에는 이게 도둑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도둑질입니다. 우리나라는 외부인이 벼 옆을 지나가다가 그 이삭을 뜯어서 비벼 먹는다든지, 포도원 옆을 지나가다가 포도를 따먹는다든지, 감 넘어온 것을 따먹는다든지, 그러면 도둑입니다. 야단을 치고 돈 내놔라고 그렇게 하죠. 근데 율법의 아름다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배가 고픈 사람은 밀밭에서 밀을 따가지고 비벼 먹어도 죄가 아닙니다. 포도를 따가지고 먹어도 죄가 아닙니다. 이게 율법의 아름다운 부분입니다. 단지 그 딴 밀을 주머니에 넣으면 안 됩니다. 주머니에 넣으면 도둑이 됩니다. 배에 넣어야죠. 배에 넣어야지. 주머니에 넣으면 도둑이 됩니다. 사람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먹는 거, 사람이 배가 고파서 벼를 잘라 먹는 것은 도둑이 아닙니다. 제가 대학생 때 고물 자전거를 타고 서울에서 수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하고 같이 자전거를 타고 부산 가기로 했거든요. 친구들은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새 자전거를 타고 벌써 대전까지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짐 자전거를 타고 따라가니까 수원까지 밖에 못 갔는데 벌써 해는 지고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 겁니다. 그 수원 그 길 옆에는 오이밭이 많았습니다. 제가 오이밭에 들어가 가지고 오이 따는 분들인데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오이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주는 거면 이만큼 줘요. 그래 그거를 그 오이를 이제 먹으면서 이제 서울로 다시 돌아왔어요. 친구들은 벌써 대전까지 갔으니까 따라갈 수는 없고 저는 그냥 도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완전히 집까지는 못 돌아오고 그 노량진까지 돌아와가지고 아는 집에 그냥 자전거 몇 개 놓고 그냥 차 타고 와버렸어요. 옛날에는 참 인심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반옆을 지나가면서 뭐 오이 좀 달라, 참외 좀 달라, 이런 막 이만큼씩 줬어요. 예. 요즘 도둑이라 그럽니다. 도둑. 도둑놈아, 또 이 도둑놈아 이런데 옛날에만 해도 우리나라는 참 인심이 좋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것을 보고 율법을 어겼다고 비난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과 24절을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바리새인들도 배고픈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밀 이삭을 잘라서 먹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왜 안식일 날 자르느냐 이거예요. 밀을 자르는 것은 추수행위고 이거는 노동이고 이거는 일하는 것입니다. 왜 안식일 날 일을 하느냐 이거예요. 배가 고파서 밀을 먹는 것은 율법에 허용된 거니까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은 왜 안식일 날 밀을 잘라서 일을 하느냐. 결국 그들은 안식일 날 추수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밀 이삭이 줄기에 붙어 있는데 그거 먹으려면 따야죠. 따야 먹을 수 있죠. 안 그러면 뭐 잎을 갖다 대가지고 입으로 딸 수도 없고.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왜 월요일까지 못 기다리냐 이게. 일요일날 일하지 말고 월요일까지 배고픈 거 참고 기다리고 있다가 따먹어야지 왜 일요일날 따먹느냐는 겁니다. 이때는 안식일을 범하면 어떻게 합니까? 회당에 데리고 갑니다. 회당에 데리고 가서 채찍질을 해요. 그러니까 이 회당이 성경만 가르치는 데가 아닙니다. 처벌을 하는 데입니다. 처벌을 해요. 안식일을 범한 사람들 채찍질을 하는 것이 회당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남의 이삭을 먹을 수는 있지만 손을 대지 말아야 말이죠. 입으로 따먹든지 아니면 월요일까지 기다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왜 안식일 날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이러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을 했습니다. 율법의 제일 아름다운 부분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제일 아름다운 부분이 바로 배고픈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밀이삭, 다른 사람의 포도, 다른 사람의 무화과를 그냥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둑이 아닙니다. 배고픈 사람들은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이게 율법의 제일 아름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너희들은 노동을 하고 있다. 추수를 하고 있다. 월요일까지 기다려야만 한다. 사실은 이제 일요일이죠. 일요일까지 기다려야만 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율법을 그들은 엉망으로 만들어 놨던 것입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중고등부 다닐 때 주일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요일 날 공부하다가 밤 12시 딱 되면 책을 딱 덮습니다. 일요일 날 공부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주일날은 공부 일체 안 합니다. 교회 와서 성가대 봉사하고 이 교회 여러 가지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밤 되면 어떻게 합니까? 12시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12시 땡 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책을 꺼내가지고 막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형들 중에서 보면은 상고 다니는 형들이 많았거든요. 상고는 주산시험 이런 거, 부기시험 같은 거 다 일요일 날 보는데, 우리 교회 형들은 주산 부기가 없어요. 실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이기 때문에 시험을 안 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참 믿음 좋다고 칭찬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25절과 26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나 그 일행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고 굉장히 배가 고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금지된 떡을 먹고 안전한 것으로 도피하는 것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고 안식을 잘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고통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위험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안심할 수 있는, 좀 마음을 좀 놓을 수 있는 이런 상태가 안식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안식의 한 부분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안식은 아닌 것입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굶주림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의 공격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쫓기는 곳에서부터 안전한 곳으로 옮겨지는 것이 안식인 것입니다. 길에는 보면은 노인들이나 어린아이들은 넓은 길을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안전지대라고 해서 좀 높은 벽돌이나 잔디로 올려놓은 데가 있습니다. 안전지대로 들어가는 것이 안식인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은 평지입니다. 평지라서 교통사고 당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횡단보도에서도 사고를 당합니다. 사람의 말로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스트레스 없고 사고 안 당하고 이 코로나 안 걸리고 안전한 영역, 그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인데 과연 그런 안식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27절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안식일에 고통에서부터 해방되어야 되지, 안식일 때문에 고통받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스트레스를 주는 날이 아니고 스트레스에서부터 해방되는 날인 것입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당하는 날이 아니고 고통에서부터 해방이 되어서 행복을 누리고 자기 자신을 되찾고, 그것도 완전한 자기 자신을 되찾는 날,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존귀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자기 자신을 찾는 날이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진짜 오늘이 안식일이 되려고 하면 무엇을 찾아야 될까요? 자기 자신을 찾아야 됩니다. 아름다운 자기 자신을 찾아야 됩니다. 스트레스에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위험에서부터, 모든 공격에서부터, 굶주림에서부터, 육체와 정신적인 고통에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교통법칙은 무엇을 위해서 있습니까?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있습니다. 뭐 때문에 빨간불, 파란불이 있습니까?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 환자가 생기면 앰뷸런스는 교통을 질서를 지키지 않습니다. 빨간불인데 사이렌 울리면서 그냥 통과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빨리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어떤 경우에는 보면은 앰뷸런스가 지나가는데 와서 앰뷸런스를 박아버립니다. 앰뷸런스를 박아버리면 그 안에 있는 환자는 2번 죽는 겁니다. 2번 죽어요. 이런 급하게 죽는 사람들은 거의 대개 심장 환자들입니다. 심장 환자들. 심장 환자들은 작은 일단 1시간, 2시간 안에 병원에 가야 됩니다. 병원에 가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면 다 비껴야죠.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 모두가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앰뷸런스 비켜주지 않고 와서 박아버리면은 사람 죽이는 것이죠. 결국 죽습니다. 우리는 다른 날에도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안식이라는 표조가리가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는 긴급입니다. 긴급. 안식이라고 하면 긴급이고 이거는 무조건 패스입니다. 무조건 패스. 뭐 따지면 안 됩니다. 패스. 무조건 사거리도 패스, 병원도 패스, 뭐 어디도 패스.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은 긴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과연 이 세상에 긴급의 딱지를 붙여놓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응급실로 가야 됩니까? 응급실에도 전쟁터입니다. 응급실에 가보면 말이죠, 침대가 모질해가지고 그 바닥에다 막 환자를 막 눕혀놓았어요.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전쟁터 같아요. 전쟁터. 거기에 막 환자들이 누워 있습니다. 우리를 고쳐줄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아름다운 우리 자신을 찾게 해주실 그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있다는 거예요.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름으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은 모든 날의 주인입니다. 그렇지만 특히 긴급을 요하는 안식일에 예수님은 주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무슨 뜻입니까? 모든 병과 모든 사고와 모든 불행에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대장이란 뜻입니다. 어떤 구조대가 있을 때 그 구조대장이 있습니다. 그 구조대장의 명령에 따라서 구조대원들은 움직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조대원들입니다. 구조대원들은 배가 고프면 안 되는데 지금 막 배가 고파서 지금 막 밀을 잘라서 먹고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소방대원들이 막 불을 끄다가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하면 길바닥에 주저앉아서 막 빵을 막 먹고 있습니다. 빵하고 우유하고 막 먹고 있습니다. 이 소방대원들은 배가 고프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뭐 급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막 길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소방복 입고 막 빵 먹고 우유 먹고 그리고 또 막 불로 뛰어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그 밀리사를 먹습니까? 사람들을 구조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안식의 대장이었습니다. 과연 누가 모든 인간들을 병으로부터, 사고로부터, 전쟁으로부터,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조할 수 있을까요? 그 대장이 누가 있습니까?
어디로 데려가야 됩니까? 사람들은 앰뷸런스만 태우면 된다 하지만 그건 시작입니다. 응급실에 내려서 이제 그때부터 막 시작인 것입니다. 과연 구조대장은 누구입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완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 한마디에 거꾸러져야 됩니다. 아, 구조대장님이시군요. 안식일의 주인이시군요. 아, 예수님 우리를 구제하기 위해서 오셨군요. 무엇이든지 시키십시오. 시킨 대로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에베레스트에 올라가다가 조난당했습니까? 예수님은 구조대장입니다. 만일 우리가 불타는 건물에 갇혔습니까? 예수님은 구조대장입니다. 우리를 구조하실 수 있습니다. 완전히 안전한 곳으로 구조할 수 있습니다. 어느 요양원에 90세가 넘은 크리스찬 그 환자분이 거기에 입원되어 있었습니다. 이분은 중풍이 와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글을 써가지고 의사표시를 냈습니다. 뭐 집에 가고 싶다든지 뭐 필요하다든지. 이분은 요양원의 2인실에 있었는데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 며칠 동안 같이 있었던 그 사람이, 옆 베드에 있었던 사람이 코로나 확진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코로나 확진자하고 며칠을 같은 방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검사를 해보니까 음성이었어요. 왜 음성일까요? 아니, 같은 방에 있는데 왜 음성일까요? 어떤 분은 그분 평소에 막 홍삼 같은 거 많이 먹더만은 음성이 됐다고, 평소에 뭐 몸에 좋은 것은 다 먹더만 막 그냥 음성이 됐다고. 아닙니다. 구조대장이 옆에서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천사가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유달리 적어요. 안 생겨요. 왜 그렇습니까? 구조대장이 계시기 때문에. 이걸 세상에 총리나 이런 사람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구조대장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우지 않습니다. 믿음이 생길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우리에게 완전한 안식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말만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거기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감옥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병실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수술실에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의 주인이시고 구조대장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그분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분 앞에 나와서 좀 부족한 거 있으면 다 이야기하십시오. 다 이야기하십시오.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있으면 다 이야기하십시오. 고쳐주십니다. 오늘 두 번째는 한 손이 마비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또 회당에 들어가니까 그 회당에는 손이 마비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손이 마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막손이 되어가지고 손이 자라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이미 그 회당은 바리새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영탐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비된 손이 잘 보이도록 손을 이제 걷게 만들고 좀 앞쪽에 그 사람을 있게 해서 잘 보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의도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잘 지킨다면
그 사람을 고치지 않을 것이고, 예수님이 안식일을 안 지킨다면 그 사람을 고칠 것이다. 그러면 이제 고소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염탐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높은 데서 떨어져서 뼈가 부러져서 다쳤다면 응급처치를 해놓고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의사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근데 의사가 오면, 정식 의사가 오면 다 인계를 하고 의사는 그 붕대 다 풀어버리고 이제 그 수술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은 응급처치이기 때문에 그동안 죄 지은 사람들, 그동안 다친 사람들, 그동안 방탕한 사람들 붕대로 묶어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올 때까지. 근데 의사가 왔습니다.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가 왔는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하면 당신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의사도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의사가 손대지 않으면 그럼 누가 그 사람을 고칩니까? 결국 그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과 나쁜 일을 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더 옳으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법을 어기게 됩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옳은 것도 옳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한편 손이 마비된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손을 내밀 수가 없습니다. 또 손을 내밀려고 하면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손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게 안식이었습니다. 제가 외국의 어떤 교회를, 부흥회를 가니까 남자들이 막 모여가지고 일요일날 골프하는 것이 옳으냐 틀리느냐 하는 걸 가지고 막 토론을 하다가 내인데 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일요일날 골프 치면 기분이 어떠냐? 좋다는 거예요. 그 잔디밭에서 막 골프 치면 기분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골프 치고는 어디로 가냐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해요. 대답해라고, 괜찮다고 대답해라고 이러니까 다 맥주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맥주집으로. 그럼 맥주 마시면서 무슨 이야기 하냐고 이러니까 말 안 해요. 그래서 내가 해라 그랬어요. 교회 온갖 욕을 다 하는 거예요. 교회 욕이란 욕은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런 골프 쳐야 되냐고 이랬더니 그들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완악하게 가만히 있어요. 묻기는 골프 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지만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그는 맥주 마시고 온갖 욕을 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본인의 신앙에 굉장한 마이너스라고. 굉장한 마이너스라고. 예수님께서는 한편 손 마비된 사람 손 내밀어라. 그게 탁 내밀었더니 회복이 되었어요. 회복이 되었습니다.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돈을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건을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안식이란 겁니다.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옷자락을 잡는 것이 안식일의 비결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안수받는 것이 안식의 비결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잖아요.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와서 기도를 받기도 합니다. 또 교인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안식을 되찾기도 합니다. 또 안식을 찾지 못하기도 합니다.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이 안식에 들어가는 비밀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남자들 60만 명이 나왔습니다. 노예에서 벗어났습니다. 채찍질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들이 안식을 찾았는가? 안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계속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는 60만 개가 넘는 무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성들까지 치면은 120만 개가 넘는 무덤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곳에는 생기게 되었습니다. 누가 안식에 들어갔습니까? 두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거인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높은 성이 있습니다. 군대가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들어가 죽겠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안식이 있습니다. 어떤 안식이 있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한다는 게 말은 쉬운지 몰라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욕도 얻어먹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 속에도 엄청난 갈등이 일어납니다. 저는 처음에 목회를 시작하면서 누구든지 다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은 교회가 많은데 왜 내가 또 목회를 해야 되는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는 목회를 시작한다. 목회를 시작하니까 교인들이 안 와요. 왔다가 갑니다. 한 명 왔다가 두 명 가고 두 명 왔다가 세 명 갑니다. 그리고 단 하루도 시험이 없는 날이 없었습니다. 뭐 깡패가 와서 교회 불 지르려 하고 막 자살을 기도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리고 온갖 사탄의 공격이 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목회자라서 맞지 않다고 말을 했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주로 애들이 여러 명인 엄마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이놈이 사고치고 이놈이 아프고 이놈이 집에 안 들어오고 가지가 많으면은 엄마가 마음이 편안할 날이 없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형들이 그냥 교장 선생님 아들 코피를 내가지고 엄마가 또 찾아가서 막 빌고 그래가지고 하신 말씀이 가지가 많은 나무는 바람 잘 날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교회를 목회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환난이 많았습니다.
깡패가 와서 불질을 하고 교인들 사이에도 애미기는 사람들이 있고 아픈 사람, 싸우는 사람, 술 마시는 사람, 부인 두들겨 패는 사람,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시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더 나갔습니다. 말씀으로 더 나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상하게 바람이 안 불기 시작했습니다. 시험의 바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아픈 사람들이 다 낫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이 복을 받기 시작하고 막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이 잘못된 거 아닌가. 교회 맨날 몇 년 동안, 한 6, 7년 동안 환란이 하루도 쉬지 않더니 어떻게 딱 환란의 바람이 딱 끝나고 그냥 막 복만 쏟아지는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드디어 안식에 들어간 겁니다. 드디어 안식에 들어갔어요. 참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교회 청년들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아프면 기도하면 다 나았습니다.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어려움은 꿈에 본 것처럼 이절이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저는 동부교회 와서도 그걸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교인들은 알 수 없는 환란들이 매일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좋은 일만 있었습니다. 환란이 없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너무 행복하면 안 되는데 너무 행복하다가 병이 딱 온 겁니다. 오늘은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치료받는 날입니다. 오늘은 치료받는 날입니다. 오늘은 우리 속 사람이 치료받는 날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름다워지는 날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굶주림에서, 염려에서, 모든 이런 질병에 대한 불안에서 우리는 다 해방되는 날입니다. 그 구조대장이 예수님입니다. 어떻게 구조대장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냥 말씀 밀고 가는 겁니다. 말씀 밀고 가는 거예요. 죽으려고 가는 겁니다. 죽으려고.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마음에 안식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눈을 딱 감고 우리 안식의 주인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다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안식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전염병에 쫓기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돈에 쫓기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람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만나러 왔습니다. 예수님 옷자락 잡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수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흠도 티도 없는 모습으로, 어느 누구도 결점 잡을 수 없는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